도 믿음으로 달려오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잘 견디고 오늘까지 오신 것 치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한 해를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의 말씀은 교리적인 공격을 교리로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딱딱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도 아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9절, 14절, 17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서는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14절, 15절,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10절, 그리고 지금도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말씀이 18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 해 끝자락에 선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이 있는데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요.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장차 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차 올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묘사된 그 모습들도 우리가 알고 그렇습니다. 근데 장차 올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사실 우리는 모르죠. 정말 일부분조차도 제대로 모릅니다. 과연 그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세상일까 기대하고 또 그려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그 세상을 그리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으로 어떤 세계가 올까 막 이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어렸을 때 텔레비전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외할머님이 굉장히 장수하셨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텔레비전을 보시고는요, 텔레비전을 보더니만 가만히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사람이 말도 하고 움직이고 멋진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때는 배가 불룩 튀어나온 브라운관이었잖아요. 뒤로 돌아가서 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막 둘러보시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참 옛날 얘기고 벌써 옛날 얘기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세상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그냥 일상처럼 여기면서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얼굴 보면서 목소리 들으면서 통화하잖아요. 사람이 없는 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다 찾아가고 다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거의 없는 공장들이 이 텍사스에도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자동화 기계화되고 해가지고 하늘에는 수도 없는 인공위성들이 떠다니면서요, 그 다 들여다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인공위성 때문에 스타링크 때문에 큰 변화를 겪기도 했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돈도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제 돈이 점점 없어져요. 인터넷 해킹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냥 도난당하고 훔치고 막 이런 일들이 눈에도 안 보이는 것들이 막 그냥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 참 두렵기까지 하죠. 얼마 전에는요, 필라델피아에서 여러분 유전자 편집 치료를 통해 가지고 9개월, 10개월 된 아이가 희소 유전병으로 그냥 간 이식 안 하면 죽는, 대부분 죽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유전자 편집 치료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거는 유전자 편집 맞춤 아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전자 DNA를 잘못된 거는 제거하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끼워넣을 건 끼워넣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냥 외모만 고르는 게 아니고 지능, 심리, 심성 이것까지 맞춤으로 하고 있어요. 예? 과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과학 정보 기술을 선점하는 사람, 또 극소수의 초 슈퍼 리처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거고, 어쩌면은 소설 헝거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지배당하고 또 그냥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이런 엄청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엄청난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세상에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 주님과 함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세상은 끝이 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못 들어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천국이 지금 공사 중이니까 천국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엔 죄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우리같이 저주받은 인생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지 너희의 죄를 씻어주는 길이 열리니, 그 천국을 예비한 후에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 나라에는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한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혹은 지금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요, 만물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요, 여전히 자연재해가 있고 끔찍한 사건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불완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장차 올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와요. 주님께서 처다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날이 와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병들기도 하고 지금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세상이 엉망이기도 하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아니고 장차 올 그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SBNR 이렇게 표현합니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거는 인정하고 영적인 거는 추구하는데 종교적인 거는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MZ 제너레이션에서는요, 이게 두드러진대요. 기성 교회, 기성 종교, 그런 거 관심 없고 나 그런 거 안 믿고,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영적인 걸 추구하는, 이 사람들을 SBN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는데도 이 사람들 생각 속에, 현대인들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눈에 안 보이는 뭔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요즘 그 조그만 아이들도 보면은요, 요즘 조그만 아이들도 보면은 거의 그냥 누워서도, 어려서 그냥 태어나서 누워서도 그냥 이 셀폰 보고 태블릿 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애들이요, 어떤 애들은요, 그런데 텔레비전 보다가도 손으로 이런데 넘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거기 쏙 빠지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여러분 봐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거기에 펼쳐지는 놀라운 상상력의 세계, 놀라운 사이언스 픽션, 놀라운 그런 그 신비한 그 이미지네이션들 깜짝깜짝 어른인 우리가 봐도 쏙 빠져들어. 애들이 거기 쏙 빠져들어. 그렇게 자란 애들이 성경에서 길에 황금이 깔려 있고 보석으로 대문이 있고 그런 거 귀에도 안 들어와요. 에게 두바이의 호텔이 더 좋은데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성경에 말하는 천국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SB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자기가 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을 환상을 자기가 본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게 천국인 거예요. 요즘이랑 다르게 묘사할 거예요. 이렇게 묘사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붙잡는 자의 것인 거예요. 뛰어드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을 사모하세요. 천국 속으로 뛰어들어가세요. 그래 그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장차 올 그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자격 없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때때로는 못났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들어가는 나라, 장차 올 그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학문과 문화와 환경과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 뿌리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길, 세상이 비웃어도 그 하나님 나라 꽉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린스턴 그 신학교에 어떤 교수님 얘기예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변한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변했나?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혼자 있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하면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만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신기해서 이상해서 물어봤답니다. 교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들려주는데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이 천국문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심판을 받는데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심판을 하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천사가 자기한테 서서 하는 얘기가 당신 그 교회 다니고 또 믿음 생활하고 했는데 찬송가를 이렇게 펴주면서 이거 한번 불러보시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인데 책은 많이 읽었고 그랬는데 신학적으로는 너무 박식한데 찬송가를 몇 소절 부르다가 잘 못 부르겠더래. 그래서 우물쩡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 찬송가도 못 불러. 그러면서 호통을 지는데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요, 야, 내가 찬송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학생들 가르친다고 했나.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그냥 혼자 있을 때든지 시간 날 때든지 뭐 일을 하든지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것이 한 교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잘난 사람 아니래도 못난 사람이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정말로 무식해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입술에 찬송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달려오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제 곁에는 있었어요. 잘 견디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럽게 지나왔던 이들도 있어요. 그 나라가 옵니다. 장차 올 세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14절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4절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끝자락에 서면은요 왠지 숙연해져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끝이 오듯이 내 인생에도 끝이 오는 거고 언젠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고 아시잖아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송가에 보면은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꿈같이 인생의 죽음이 다가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끝이 아니에요. 한 해의 끝도 끝이 아니요, 인생의 끝도 끝이 아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이 죽음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유독 더 무서워해요.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려고 하고 뭐든지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냥 하여튼간에 유독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비교적 담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정말로. 비교적 담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 죽음을 대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두려워하지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성질이 좀 달라요. 그 강도가 좀 낮고요. 아유, 그냥 편하게 갔으면 이 수준으로 내려와요. 많이 달라요. 예,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아이, 그냥 쉽게 갔으면 이런 바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요, 천국을 더 소망하게 돼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왜 중국에서 시진핑과 또 푸틴과 김정은이 전승 기념 80주년 기념 전승절에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핫 마이크로 그게 자기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다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도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다 70이 넘었어요. 저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아이고, 옛날에는 70이면은 수명이 다 했는데 요새는 70이 애기야. 이 시진핑이 그러니까 푸틴이 요즘에는 장기도 계속 갈아 낀대. 이제 불로 불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진핑이 우리 시대, 우리 세기, 이 세기 안에 한번 나가 보세요. 이 세기 안에 아마도 15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음 두려워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 보여주세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고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는 것이 두려우면은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기 재산 다 허비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살해 위협 앞에 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 같은 그런 데서는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그냥 범죄에 가담하고 연루되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나고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교회,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은 죽는 게 두려우니까 로마 정부의 박해 앞에 믿음도 버리려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 죽음을 정복하시고 정말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안에 내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 정말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여기서 살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우리 모두들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한 번뿐인 인생,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생각하면서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마지막 18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아시고 시험 받는 그 괴로움도 아시고, 그래서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올 한 해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보니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인생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것 통해 내가 정결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우시는 예수님 계세요.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절대 주저앉지 마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를 돕는다.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모습 다 보면은 나를 떠날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시험을 알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보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도우시는 예수님 계셔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견디니까 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멈추고 싶고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주님 붙잡고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왜?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도 열으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든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조지 뮬러의 고백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을게요.
이 조지 뮬러 아시잖아요. 수많은 고아들을 먹였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기도 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 더 커지고, 내가 궁핍할수록 하나님의 친구 되심이 더 커지고, 내 시험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내 70년을 살아온 신앙 인생의 체험이고 고백입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